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 신약 7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건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준비로 분주합니다. 근사한 식당을 예약한다든지 좋은 여행지로 갈 계획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성탄절은 기쁘고 즐거운 날, 사랑이 가득한 날입니다. 그런데 늘 생각하는 거지만 왜 성탄절이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사랑하는 연인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건지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책을 보고 검색을 해보고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거기에 대한 시원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성탄절은 서로 사랑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날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들떠있으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 의문을 품을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거기에 휩쓸리지 않아야겠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근사한 저녁을 먹으며 포근함을 느끼는 날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며 자신들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여 그분을 묵상하는 날이 될 수 있어야겠다. 성탄절 모여 예배하고 성탄절 행사를 하고 성탄 감사 헌금만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삶 가운데 그분을 담아내기 위해서 더 고민하는 날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또 올해는 세상과 다른 우리 믿는 자들의 성탄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그 대답에 야고보와 요한이 말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 둘이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자신들이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왜 갑자기 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 둘은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한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님의 행보는 분명 왕이 되기 위한 발걸음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 그분께서 메시아 왕국을 다시 세우실 때인데, 그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자신들이 함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부푼 기대를 안고 말한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높은 자리를 원했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잔과 세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과 세례는 음료를 마시기 위한 잔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징표로 세례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과 진노를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잔은 종종 진노를 상징합니다. 시편 75편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시편 75편에 여호와의 잔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잔은 여호와의 진노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세례도 비슷하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세례를 나타내는 밥티스마라는 단어는 세례라는 뜻 말고 담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 때 몸을 물에 담그는 것처럼 무언가가 물에 푹 담길 때 이 밥티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도 이런 물에 담기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이 물에 담기는 것, 푹 물에 덮어지는 것, 이것은 고난이나 재앙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시편 42편 7편은 말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시인이 자신에게 임한 고난과 재앙을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파도와 물결, 물에 가득 잠기는 것을 우리가 그려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과 세례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고난의 의미를 상징하는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말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한 거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강력한 힘을 가진 세상 권력을 지닌 왕이 되실 것이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과 세례도 영광의 잔, 새롭게 태어나는 세례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같은 잠자리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꾸는 동상이몽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진노로서 잔과 세례를 말씀하셨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새 왕국과 영광으로서의 잔과 세례로 이해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여전히 예수님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야고보와 요한은 정말 실제로 그들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받습니다.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의해 처형을 당하고 요한은 수년간 박해와 포로 생활을 겪으며 죽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이후에는 진짜 그들의 고백처럼 영광의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자신들의 영광을 놓고 이야기할 때 다른 제자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 사실을 알고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화를 냈습니다. 자기들 모르게 예수님에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달라고 한 사실에 그들은 분개했습니다. 그들도 사실은 야고보와 요한처럼 영광의 자리에 앉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크게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건설을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통치자는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낮아져서 섬겨야 한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또 덧붙이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고 낮아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후 당신도 마찬가지로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섬김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 왔으며, 그리고 그 섬김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놓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노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대속물처럼 제 노예가 된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높아지려는 제자들에게 섬길 때 높아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예수님 그 자신은 높은 곳에서 낮아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시고 가장 으뜸이신 분이 섬기는 것을 말하고 종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누가 감히 높아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누가 높아지기 위해 섬기겠습니다, 으뜸이 되기 위해 낮아지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40절의 말씀처럼 높아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줄 알고 그냥 낮아지기 위해, 섬기기 위해 애쓸 뿐입니다. 우리를 대속하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분입니다. 섬김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섬김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섬기기 위해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이, 풍채도 없이, 흠모할 만한 아무 아름다움도 없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으셨고 나실 때도 비천한 자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나셨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 한 말,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 바울의 고백처럼 너무나도 크고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 인생의 비참함을 겪으시며 가난과 슬픔과 조롱과 경멸을 당하셨습니다. 여우도 집이 있고 새도 집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은 머리 둘 곳이 없었고 세금을 낼 만큼의 최소한의 재산도 없었습니다. 미친 사람, 바알세불,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욕을 들었고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도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이 율법 아래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율법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도리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하였습니다.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 척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서 겪을 수 없는 일을 그분은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모든 일들을 섬김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자를 섬기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아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섬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위한 생명을 다하는 섬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나시고 가난과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조롱과 경멸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저주와 버림을 받으면서도 그분은 이 모든 것을 섬김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품으며 모든 것을 사랑하심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섬김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분을 기억하는 자리에서, 그분으로 인해, 그분으로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어둠의 권속으로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성탄절,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며 어떻게 성탄절을 다르게 보낼 수 있습니까? 그분이 섬기기 위해 오신 것처럼 우리가 섬길 때 세상과 다른 성탄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낮아지고 종이 되기 위해 오신 것처럼 우리가 낮아지고 종이 될 때 세상과 다른 성탄절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을 살리기 위해 섬기고 영혼을 구하기 위해 낮아지길 소망합니다. 몸을 굽혀 자신을 낮추는 그런 낮아짐이 아니라 몸을 굽혀 보듬고 안아주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의 낮아짐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으뜸이 되기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높아지기 위해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높아지고 으뜸이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높아지고 으뜸이 되는 것은 이후에 하나님 뜻대로 하실 일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를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버려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버리고 내어주는 섬김이 있기를,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낮아지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의 섬김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그분이 오신 날 더 그분처럼 낮아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